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력적인 분이시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력 있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힘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매력적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아시는,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면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가서 부탁하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매력 중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것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사람은 늘 진실해. 그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민수기 23장 19절은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성경 구절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69절로 딱 추려가지고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189절도 있는데 이 69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잘 모를 때 그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암송 카드를 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했는데 그때 이 구절이 있어서 사실 초신자 때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즐겨 읽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신약은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몰랐지만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암송을 하면서 잘 외웠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스러운 일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 오해하는 것에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구나.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사람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시고, 내가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리시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좀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하루에 평균 6번 거짓말을 한답니다. 근데 여자는 하루에 3번 한대요. 말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데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평균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6번 거짓말을 하고 여자는 하루에 3번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말은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왜 거짓말을 남자가 더 많이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민수기,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대언자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땅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여러 나라의 땅을 지나가는데, 그 땅 주인들이,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청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 없으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나가십시오 라고 그냥 길을 내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땅을 왜 지나가냐, 못 지나간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주변 나라들의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발락이라는 이름의 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모압이라는 땅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모압의 왕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이게 참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문턱까지 와가지고 모압 바로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좀 막아내야 되겠는데, 유명한 대언자라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대언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대언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발람이라는 대언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 당신들이 하룻밤을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모압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저를 부르는데 제가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란 대언자가 그 발락이 보낸 사람에게 못 간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나는 못 가니까 그냥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모압 왕에게 가서, 발람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 발락. 발람이 못 오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자기는 급한데 못 온다 하니까 대접이 시원찮아서 못 오는가 싶어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금은 보화도 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당신이 바라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 얘기를 발람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하룻밤 머무시오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은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시니까 얼씨구나 해가지고 가면은 금은보화가 생기고 저주만 해주면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얻게 되니까 막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안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가라 그랬는데 신나가지고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앞을 딱 막아서는데 발람은 못 보고 나귀는 봅니다. 그 나귀가 잘 가다가 갑자기 멈칫멈칫하면서 앞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뒤로 발을 빼니까 이 발람이 나귀 위에 타고 있다가 이놈은 나귀가 왜 이러냐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가라고. 이놈 자식 왜 이러냐, 빨리 가라. 근데 나귀가 3번이나 막 뒤로 뒷걸음질 치니까 막 그때 막 때리는 거예요. 빨리 가자니까. 이놈은 나귀가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나를 패냐? 왜 때리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때리냐?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면 눈치를 채야 돼요. 나귀가 말을 하면 이거 뭔가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놈은 발람이 눈치를 못 채고 나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주인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때립니까? 그것도 3번이나 때립니까? 그러니까 네가 날 지금 조롱하는 거 아니냐? 가자 그러는데 왜 안 가냐? 내가 그래도 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여버렸을 거다. 그러니까 나귀가 또 거다 대놓고 내가 지금까지 뭐 주인님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이번에 왜 때리냐 말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뭐 지금까지 내 말 잘 들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좋은 말로 가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가는 건 네가 가는데 대신에 거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렇게 하려면 네가 가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갑니다. 갔어요. 모압 왕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국경지역까지 나와가지고 막 영접을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진작 오지 왜 이제 오느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이번에 내 부탁만 한번 들어주면 그냥 부귀영화를 평생 누리게 해줄 테니까 제발 내 부탁만 좀 들어달라고. 저놈들, 저 이스라엘 저놈들이 무서운 놈들인데 저놈들을 좀 저주해라. 그리고는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골짜기가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 이제 저 사람들을 저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그래가지고 발락이 옆에서 딱 듣고 있는데 이 민수기 23장 7절부터 보면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보다 더 번성해라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모압 왕은 망해라 이렇게 말해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발람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더 잘되고 더 번성해라 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와가지고는 딴소리를 하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그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다른 높은 데 가가지고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헛소리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봐라. 저 백성을 저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람이 또 저주를 안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해라. 그러니까 18절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왕은 저주하라고 명령하지만 내가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합니다 하고는 또 축복을 합니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서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잡아먹겠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복주겠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스라엘을 복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자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술에 저주를 거두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방인 대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막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 대언자가 와서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용치 아니하시고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술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축복하게 한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방인 대언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입을 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발람이라는 이방인 대언자의 입술조차도 오히려 축복하도록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중에 좋은 일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방법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조차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때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당시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그게 슬퍼 보이고 그게 고통스러워 보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더라. 그때 그게 오히려 복이었더라. 그때 그 계약을 안 한 것이 복이었더라. 그때 거기 가지 못한 것이 복이었더라. 그때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표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기류가 좋지 않아서 출장을 못 가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원망했는데 택시가 늦어서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원망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내가 거기 앉았으면 죽었을 건데 참 비행기를 놓친 게 천만 다행이더라. 그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합니다. 왜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거 나쁜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약속을 할 때는 진심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돼요. 친구한테 야, 뭐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1,000만 원까지는 도와줄게 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뭐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도와줄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 그랬잖아. 도와준다고. 5,000만 원만 좀 해줘.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 1,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해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그렇게는 못 해준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진심으로 약속한 것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가 되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어떨 때는요, 희한해. 고등학교 친구도 지 답답한 일 있으면 내한테 전화해요. 네 목사라며. 내 교회는 안 가는데 야, 우리 집에 힘든 일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야, 네가 목사라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막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 전화를 알았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줄게 대답은 해요. 근데 한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 다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다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잘 아는 사람이 한 기도 부탁 그래도 오래 생각나는데 뭐 고등학교 동창 뭐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기도해줘 그러면 이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있다 전화가 와요. 야, 나 누구인데 니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네가 기도해서 그런지 우리 엄마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기도는 한 2번 하고 잊어버렸는데 참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바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약속해놓고 잊어버려요. 막 지금 냄비가 벌벌 끓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나 좀 이따 내 전화할게. 안 해요. 밥 먹느라고 정신없어.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와. 어제 전화한다 해놓고 왜 전화 안 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해 놓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한 번 약속해 놓고 우리처럼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거짓말을 한다. 그럼 우리는 다 속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기꾼들한테도 속는데 우리는 사람한테도 속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속이려 그러면 우리가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늘 진실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이 뭐라도 해야 그래도 뭐 하나님이 잘 봐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냐고.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고.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치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가 다 맞출 수 있게 내가 문제 쉽게 냈는데 점수가 이게 뭐고? 다 맞출 수 있게 문제 냈는데 점수가 이게 뭐고? 그 거짓말이에요. 다 맞출 수 있게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수학시험 문제에 한 문제만 내면 돼요. 1 더하기 1은 네모. 혹시 그것도 모를까봐 그 전날 시험 치기 전날 야 이번 시험 문제 1 더하기 1은 네모. 요 네모 안에 답은 2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 시험 문제 딱 그렇게 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다 너희들 100점 받게 하려고 내가 문제 쉽게 냈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못 맞추게 하려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문제 내놓고 꼭 시험 끝나고 나면 너 다 맞추게 쉽게 냈는데 왜 못 맞추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해놓고 10억 가지고 오면 구원해 준다. 그게 무슨 거짓말이지.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늙어도 할 수 있고 어린애도 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쉬운 거예요. 쉬워야 다 얻죠. 다. 근데 그걸 못 믿어요. 왜 그래 못 믿는지 몰라.
생판 모르는 의사가 처방전 써주면서 이거 약 지어 가세요 하면 잘 받아가지고 잘 믿고 가서 약 잘 먹으면서, 약사가 이거 약 식후 30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시계까지 봐가면서 30분 땡 하면은 물론 약 먹고, 그런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잘 못 믿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두 죄수가 같이 죽었습니다. 둘 다 아주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막 욕하니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 욕하지 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를 짓고 죽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 편을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세요. 그 말 한마디예요. 이 죄수가 다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믿으라 그랬는데 믿었잖아요. 주님의 나라 있는 거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분인 거 믿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평생 동안 못된 짓만 하고 나쁜 짓 하고 살더니 뭐 죽을 때 되니까 뭐 나를 도와줘? 뭐 천국에 데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은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니, 거짓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 적힌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여기 적힌 말씀을 진짜라고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뭐 힘든 일 있을 때 의논할 일 있으면 친구한테 가서 의논하면 친구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잘 들어요. 친구 말은 진짜 잘 들어. 근데 하나님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점쟁이 말도 잘 들어. 결혼 못한 총각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나도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결혼할 사람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오동나무 기름을 종지에 담아가지고 밤 12시에 화장실에서 왼쪽을 보고 3번 절을 하고 오동나무 기름이 있는 그 종지를 수저로 저으면 그 종지에 네 앞으로 네 부인 될 사람 얼굴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요 그대로 해요. 오동나무 기름을 담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절을 3번 하고 숟가락으로 누굴까? 얼마나 예쁠까?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 나중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지 얼굴이 보여요. 잘 믿어요, 사람 말은. 근데 하나님 말은 안 믿어요.
여기 있는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 앞으로도 여기 적힌 대로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기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약속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아놨어요. 우리가 잘 보여야 더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이면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그분이 여기 약속해 놓은 축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잘 보이면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고 안 보이면 떡 하나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떡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떡을 이 말씀 속에 다 담아놨어요. 다 주셨어요. 더 주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못 받아 먹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안 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저 대학교 가면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래 오토바이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교 갔으니까 오토바이 사주세요. 네 성경 빌립보서 4장 읽어봐라. 아버지 오토바이 사달라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오토바이 사달라니까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리고 성질이 나가지고 성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학 내내 오토바이만 사줬으면 대학 생활이 더 재밌었을 건데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켰어. 오토바이 사준다 해놓고 거짓말이나 하고 대학 내내 원망하면서 다녔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만 사줬으면 내가 대학생활 진짜 신나게 했을 건데 왜 안 사주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줬다 나는 사줬다 오토바이. 근데 네가 나를 안 믿어서 못 받은 것 뿐이다. 그러면서 네 성경책 갖고 와봐라. 성경책을 딱 가지고 빌립보서 4장을 딱 폈는데 거기 수표가 딱 꽂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최고급 오토바이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수표가 딱 꼽혀 있었어요. 안 사준 거예요? 사준 거예요. 아버지는 사줬어요. 자식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았지. 하나님의 축복은 다 그런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될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되겠어? 차라리 내가 가서 일 더 하는 게 낫지. 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뭐 주시겠어? 얼마나 주시겠어? 차라리 내가 가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도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축복을 주시는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만 펴봤으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4장만 한번, 아버지가 왜 갑자기 빌립보서 4장 얘기를 하나, 한 번만 펴봤으면 4년 내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야타 이러고 다닐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진짜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니까? 답니까? 예? 답니까? 아니고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20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찬송을 멈추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놓쳐버리지 않고 구경만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고마우신 주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놓쳐버리지 않고
공중으로 날려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축복들을 구경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